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셨습니다. 여름에 가뭄이 좀 있었지만은 크게 크지는 않았고 또 조그마한 태풍이 왔습니다마는 금방 지나갔습니다. 우리에게 오곡백과를 넘치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특별한 날을 정해서 감사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저는 이 뜻깊은 날에 오늘 우리의 영원한 감사의 제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제 13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처음 오랫동안 이 기독교는 우리나라 사회, 경제, 교육, 의료, 농촌, 그리고 시민운동 등에서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독교는 개독교라고 욕먹고 있습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타락, 성적 타락, 물질 탐욕, 교권 싸움, 배타성과 독선, 남에 대한 배려 없는 일방적인 신앙 강요,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이해하기 힘든 돌출 행동 등 때문에 기독교는 개 같은 종교라고 욕먹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독교를 믿습니까? 많은 종교 중에서 왜 기독교를 선택했습니까? 기독교가 영생을 약속하기 때문입니까? 다른 종교도 나름대로 사후 세계를 약속합니다. 불교와 힌두교에는 윤회 사상이 있고요. 또 불교에는 극락 개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에도 지옥과 천국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다른 종교를 믿지 않고 기독교를 믿습니까?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입니까?
마음의 평화만을 위한다면 꼭 기독교를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마음의 평화를 약속합니다. 불교, 힌두교, 또 도교, 또 다른 종교들, 또 상당한 수준의 마음의 평화를 실제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독교를 선택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십자가의 매력입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역사를 전공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역사는 암기 공부가 아닙니다. 연대 외우고 사람 이름 외우고 사건 이름 외우고 우리 중고등학교 때 초등고 때 그런 거 많이 했는데요. 역사는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고 암기하는 게 아니고 역사는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어떤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어떤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는가, 또 이유들도 이렇게 작동할 때 순서가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또 하나의 사건은 많은 이유들이 하나의 사건을 만들어내고 그 사건은 또 다른 사건의 이유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꼬리가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발전하는 게 역사입니다. 역사는 좀 종합학문이에요. 어떤 사건을 하나의 시각으로 보지 아니하고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합니다. 어떤 한 사건이 터지면 여러 방면에서 많은 힘들이 작용해서 어떤 사건이 터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시각으로만 보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시각으로 종합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원인들을 따지고 또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동기들을 따지고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이 인간 세상에는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들의 행위에는 나름대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서 저는 기독교에 대해 중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기독교만이 절대 종교냐는 것이지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긴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신실한 신자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학자들 있고요. 거룩한 성자들 있고요. 신비 체험도 있고요. 위대한 사상과 문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만이 절대 종교인가? 왜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을 제공하는가? 다른 종교도 다 자기들의 길이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1등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1등인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제게 큰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만약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길이 유일한 길이 아니라면, 만일 기독교가 많은 길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면 기독교가 절대 종교라고 믿고 그렇게 말하고 주장했던 나는 얼마나 바보인가. 그런데 저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해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자기 원수들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이야기는 그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원수마저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신 하나님, 죄인들을 대신하여 고통당하시는 하나님, 추악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극히 비참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한없이 연약해지신 하나님,
심지어 죽음까지 맛보신 하나님, 악하고 더러운 인간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런 하나님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의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기독교를 절대 종교라고 믿습니다. 저는 십자가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이제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런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지요. 오늘 18절도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인데요.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깊은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선포될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18절을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으로 봐요. 그리고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대 이 로마 제국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은 두 민족이었어요. 그리스 민족 그리고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두 민족 다 조그마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위대한 정신적, 종교적 유산을 인류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민족 다 십자가를 아주 부정적으로, 십자가를 아주 어리석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먼저 그리스인, 헬라인이죠. 이 그리스인에게는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 미련한 것이에요. 그들이 볼 때 십자가의 이야기는 자기 원수들에게 사로잡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신의 이야기예요. 아주 못난 신의 이야기. 사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체포되어 무력하게, 너무나 무력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인이 볼 때 그 하고 많은 신들 중에서 이렇게 무력한 신을 믿으라 는 것은 한마디로 웃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많은 신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신들의 왕은 제우스지요. 그런데 처음부터 제우스가 신들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제우스는 티타노마키아, 이 티타노마키아라는 건 이 티탄, 그 타이탄을 이야기해요. 큰 몸집이 큰 신들, 이 타이탄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왕이 되었는데요. 이 제우스의 무기는 번개였습니다. 이 번개를 잡아가지고 몸집이 어마어마하게 큰 이 타이탄들에게 내려쳤어요. 그래가지고 타이탄들을 굴복시키고 자기가 신들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이 그리스 신화는 뭘 말해주느냐? 이 그리스인들, 헬라인들은 강한 신, 승리의 신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들이 볼 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신을 믿으라는 것, 이건 바보 같은 일이지요. 유대인들이 볼 때도 십자가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 기적, 어떤 신적인 능력을 구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어요. 그들은 메시아가 와서 놀라운 기적으로 로마를 굴복시키고 자기 민족을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열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가장 기적이 많이 나타난 때는 출애굽 때였어요. 출애굽 사건 때 기적이 가장 많이 나타났어요. 그때에 물이 피로 변했고 개구리와 이와 파리의 재앙이 있었고 악성 종기와 메뚜기와 우박과 흑암의 재앙이 있었고 또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광야 40년 동안 이 만나를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고 이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를 그들은 마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수많은 기적으로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애굽 이집트를 치시고 이집트에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은 무슨 기대를 갖고 있었느냐면 제2의 모세가 나타나서 출애굽 사건 때보다 더 많은 표적으로 로마를 치고 자기 민족을 로마 제국에서 구원해 주기를 고대하였습니다. 유대인은 그런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제2의 출애굽, 첫 출애굽보다 더 위대한 출애굽을 그들은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참하게 너무나 무력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님은 절대로 메시아일 수가 없었습니다. 신명기서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예수를 전하는 건 연약하고 패배당하고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게 죽임을 당한 예수라는 사람을 전하는 것은 미친 짓거리예요. 거리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 나사렛 예수는 이단의 개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은 거예요. 그가 메시아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바울 당시 가장 위대한 두 민족, 그리스인과 유대인이 볼 때에 십자가를 전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하는 것은 미친 짓거리, 매드니스,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인간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달라요.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1장 24, 25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왜 그럴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가? 인간적으로 볼 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는 분명히 연약한 자였습니다.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어떻게 보면 정말 미련하게 보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관점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러나 실상은 어리석기 그지없는 세상의 관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참 지혜이고 무엇이 참 능력입니까? 참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를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지혜이지요. 하나님을 알아야 근원을 알지요. 그리고 근원을 알아야 본질을 아는 거고, 본질을 알아야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 인생이 추구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도 모르고 다른 지혜 아무리 많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참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구약의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가장 깊은 모습이 무엇인지 가장 맑은 빛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끊임없이 자기를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사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대신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높으면서도 낮아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강하면서도 약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끊임없이 자기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모습에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모습, 참 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비천한 인간이 되어 인간을 대신하여 고통받고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 저는 이런 하나님을 참신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이하의 신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위대한 하나님의 그 참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참 하나님, 참 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또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조금만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힘으로 정복하면 나중에는 반드시 힘으로 보복당합니다. 인간은 힘으로 정복당할 때 극도의 굴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힘을 기르면서 복수의 때를 기다립니다. 와신상담이라는 고사성어 아시지요? 와신, 장작더미에 눕는다. 침대, 아주 좋은 침대에 누워서 자는 게 아니고 장작더미에 누워서 잔다 이 말이에요. 상담, 쓸개를 맛본다. 그 쓰디쓴 쓸개를 맛본다. 중국 춘추시대 이 오나라 왕 부차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 불편한 이 장작더미에서 이 잠을 자면서 월나라 왕 구천에게 복수할 것을 맹세하였고 힘을 길러서 월나라 구천을 쳐 부셨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어요. 부차에게 패배한 구천은 쓰디쓴 쓸개를 핥으면서 복수를 다짐하여 결국 부차를 굴복시켰습니다. 두 양반 진짜 징그러운 사람들이에요.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그러나 힘으로 정복하는 건 완전한 정복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다시 힘으로 정복당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영원한 승자가 어디 있습니까? 역사를 보세요. 한때 그 위대한 제국도 결국은 다 망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 연약한 피조물의 한계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원수 노릇하는 인간을 정복했습니다. 원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원수를 정복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심으로 원수를 정복했습니다. 이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를 듣고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재자처럼 힘으로 정복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설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강력해요. 십자가 앞에 서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손들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얼음처럼 굳어진 마음이 순식간에 다 녹아지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지요. 저는 제 자신이 좀 교만하고 그래서 저는 힘 있는 자가 저를 힘으로 억누르면 굴욕감을 많이 느끼고 또 속에서 이 강렬한 저항감이 솟아오르는 걸 느낍니다. 저는 힘의 지배를 아주 싫어합니다. 저는 천성적으로 싫어요. 그런데 저는 십자가 앞에 서면 그 어떤 굴욕이나 저항감도 조금도 느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저는 십자가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기꺼이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입니다. 그 어떤 원수도 친구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 어떤 증오도 사랑으로 바꿔버리고 그 어떤 반역도 순종으로 바꿔버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십자가에서 진정한 매력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세상은 힘을 숭배해요. 참 제가 슬프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 이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힘을 숭배하도록 교육한다는 것, 너무나 슬프게 생각합니다. 힘을 숭배하면 결국은 다 망하는 거예요. 공멸하는 것입니다. 승자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힘을 숭배하는 교육, 너무나 슬프고 어리석은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힘보다는 십자가의 연약함을 좋아합니다. 세상은 높아지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는 십자가의 낮아짐을 좋아합니다. 저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좋아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저를 대신하여 고통당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제 마음은 항상 뜨거워집니다. 저는 십자가의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저는 십자가에서 아름다움의 극치, 아름다움의 절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크신 자비를 영원히 제게 베풀어 주소서. 주님의 성령을
저에게 거두지 말아 주소서. 저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해 주소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영원토록 큰 절 올리며 살게 해 주소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게 해 주소서. 그리고 십자가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최고의 목표, 유일한 목표로 삼고 살아가게 해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이 기도는 또한 여러분 내면의 가장 깊은 기도요, 여러분 내면의 가장 깊은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헌신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사랑 영원히 찬양하며 영원히 자랑하며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 유일한 목표로 삼고 주님 뒤를 따르게 해 주소서. 오늘 추수감사절 이 뜻깊은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을 생각하며 주님이 주신 조그만한 것을 바칩니다. 이 물질을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해방의 역사, 새 창조, 새 탄생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해 주소서. 바친 손길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십자가의 하나님을 영원토록 사랑하고 높이고 찬양하며 십자가의 하나님의 그 가신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